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이 비전, 복음의 능력으로 번져가는 교회, 이런 구호 속에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지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복음이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과연 나를 구원한 이후에, 내가 교인된 이후에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좀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천국행 티켓처럼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송도 좀 오해하게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런 복음송이 오해를 만듭니다. 아, 기차만 타면 그냥 자동행이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성도의 삶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티켓을 내가 손에 넣었으니까 이제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간직하면 되겠지.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때 최건능 목사님이 외쳤던 예수 천당 불신주. 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단순한 그런 논리가 이 복음의 전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른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도착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드디어 멸망길로 향하가던 우리의 인생이 돌이켜서 이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그리고 그 도착 지점이 어디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그들의 육체가 부활한 육체와 연합해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이 살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그 은혜 속에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도착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생각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새로운 신앙의 출발선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갓 태어난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온전한 사람이죠. 그 아기도 어디 하나 우리와 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그 신체가 이제 어리고 미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뿐이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이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했지만, 거듭난 우리를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고 성장해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의 지극정성스러운 돌봄을 필요로 해서 마침내 수년이 지나야 이제 자기 앞가림을 좀 하고, 또 초등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 정도를 졸업해야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어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도 복음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그런 신앙 성장의 과정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요.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한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의 성화의 길을 걷게 하는 엔진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을 보면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직접 세운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기도가 하나님 저들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불신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의 이 이미 주신 믿음이 이미 주변으로 소문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저 교회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들을 통해서 정말 더 견고해져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목회적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복음의 첫 번째 능력을 발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거듭남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기 전에 엔진에는 가장 강력한 힘을 내면서 이렇게 그 넓은 길이를 갖고 정말 저도 비행기 타본 적이 있고 또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 보잉 747이라고 되나요? 2층짜리 그 엄청난 거대한 비행기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정말 저게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데요. 그런데 그게 달리다 보면 힘있게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때 엔진은 정말 최고의 출력을 내죠. 정말 이륙하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런데 이륙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비행 운전사가 엔진을 꺼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달릴 수 있도록 엔진을 계속 가동시키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날아가고 또 도착할 때까지 그 엔진에 이미 힘차게 돌아가야만 그 비행기는 계속해서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바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피가 아니면 우리 심령을 무엇으로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미 벌써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물들어 자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들린다고 해서 우리 심령이 변하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강력하게 작동해야만 신기하게 내 마음이 반응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구원받는 순간에만 그 능력이 작동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그 가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완주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또한 복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보이지 않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때로는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이 신앙을 포기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복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 지나고 나고 또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더 성숙하고 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인 거죠. 두 번째로 복음은 흔들리는 우리를 견고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이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핵심 단어는 견고하게 함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세워진 것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누고자 한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 한글 번역본만 읽으면 저도 한때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로마서를 참 여러 번 많이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뭘까 엄청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원어를 접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도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주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이 신비한 신령한 은사가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한 체험이나 뭔가 짜릿한 어떤 기적
이런 것으로 읽게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신앙의 경험이 특별히 TV나 또 어떤 집회에서 들려주는 간증을 들을 때 마치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기가 막히게 만지시고 정말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질병 가운데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간증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신령한 은사를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상 이 은사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신비한 은사적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이 전한 이 진리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흥분이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점점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죠. 태풍이 불 때 이 갓 심은 나무나 큰 나무들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갓 심은 나무들 옆에 보면 항상 이 지지대들이 이렇게 여러 개 세워놓고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어요. 바울의 말한 이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는 뜻은 바로 그 나무를 지탱해주는 지지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어린 묘목을 이렇게 옮겨 심은 그런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은 그런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지대해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잘 뿌리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또 뿌리 내리고도 성장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해 준다는 거죠. 이 세상의 풍파와 유혹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이 바람이요, 우리를 흔들 때는 뿌리채 뽑아버릴 것처럼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영혼 곁에 깊이 박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견고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능력을 어떤 그런 강렬한 이 한 번의 경험으로 오해할 때가 많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이 간증 집회에 듣는 그런 반복된 것들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능력은 지속하는 능력이고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바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이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때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환경에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런 일희일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성도를 서로 위로하도록 인도하고 연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의 이 능력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아주 겸손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덧붙여주고 있어요. 우리 12절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당대의 이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정말 최고로 뽑히는 엘리트와 같은, 그리고 또한 그의 도시는 다소로서 헬라 이 문화의 정말 최고점의 도시에서 철학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세상 문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배우는 그런 데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예루살렘 가말리아 문화에 유학 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지성파임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런 그가 이 초보 신자들과 같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을 통해 안위 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한 사람,
지도자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도 흘러가는 폭포수와 같이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 복음은 성도와 서로 간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흐르는 강물처럼 정말 서로를 끈적끈적하게 연합하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한 사람, 성숙한 한 사람 때문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성숙하다고 교회를 온전히 다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을 붙든 이 불완전한 사람들, 아직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서로의 믿음을 보면서 마치 기러기가 먼 여행을 할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지휘해가는 그 기러기가 힘들지 않도록 뒤에서 끼룩끼룩 하면서 계속 격려하면서 같은 그 길을 가잖아요. 때로는 이 뒤처진 기러기가 있으면 한두 마리가 같이 그 기러기가 이렇게 안착했다가 그 기러기가 힘을 얻으면 다시 날아가서 그 원래 날아갔던 그 대열과 같이 합류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성도들은 서로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누가 좀 더 성숙하고 미숙하다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그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때, 힘을 합칠 때 바로 이 복음의 힘찬 능력이 발휘되고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은 그 자체로 단단하고 훌륭한 그런 재료예요. 하지만 벽돌만 쌓아놓는다고 건물이 지어지지 않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자료를 찾는 중에 우연히 이 벽돌을 쌓았는데 무너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돌을 막 쌓아놓는다고 그게 이 지지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 벽돌을 쌓을 때 우리가 시멘트를 바르잖아요. 그것이 마르기 전에는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쌓아둔 벽돌이 이 견고해지려면 바로 그 벽돌 하나하나를 붙여주는 시멘트 반죽이 있어야 또 그것이 잘 말라야 견고한 벽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기 서로 다른 벽돌과 같아요.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서로 성전에 지어가는 하나의 벽돌과 같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하나를 묶어주는 그런 시멘트 반죽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안에 받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아요. 이것이 복음의 선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개별적인 이 고립된 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어깨를 마주하면서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번져가는 교회는 먼저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그런 역할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전체의 여정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엔진과 같아요.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지지대와 같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끈을 묶어주게 하는 시멘트 반죽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작년 이제 1월 달에 인테리어를 하고 또 2, 3월 정도 준비하는 기간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4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수혈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은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 중에 계속 공급받고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군사로서 함께 힘을 합치면서 귀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붙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는 사실 시작이며 끝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는 무슨 대단한 엄청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이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우리의 주님이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지를 알아가는 과정. 그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권능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소망,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순간에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풍파 속에서 이것을 붙드는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경험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견고한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건강하게 번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며 나를 붙드시는 은혜이며 정말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며 나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큰 기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가득 채우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쁨의 경험 속에서 평강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며 또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